바울이 고백했던 많은 말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가요를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요에 여러분 가장 많은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 어떤 노래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곡을 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어떤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은 외치지만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맛을 보았다면 당연히 이러한 고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들은 시편을 보면서 그 시편 기자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176절이라고 하는 긴 절이지만은 그러나 그 절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중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멸망하였을 것이다.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고난 중에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들의 즐거움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영적 부요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지요.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꿀보다 더 달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게 어떠한 것을 주었냐면 명철을 가져다 주었고 이런 명철을 통해서 이제 나는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짓 행위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거짓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거짓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거짓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의 거짓 행위에 대해서 미워하고 거짓 행위를 이제는 그것이 습관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하고, 내게 어떤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짓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이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하나이다 라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또한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지요.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데로부터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가 극심한 위경 가운데 있고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은 나는 주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 위경 중에 내가 맹세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러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시편 기자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고백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난 죽으면 죽을 것이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 그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한 장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이러한 음모를 왕에게 알려서 이러한 음모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 그것은 죽음을 자초합니다. 주저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모르드게의 삼촌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너 혼자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오히려 취하실 것이다.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는 시간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당신들도 금식하고,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내가 나가겠다. 그 법을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그 왕이 죽이면 자기는 죽겠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함이 아니라 민족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그 모습,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삶의 무게를 어디에 뒀습니까?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에 자기의 삶의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러한 위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일을 위하여, 그렇다면 나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삶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오늘 얼마나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저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바울은 그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생명이 물론 소중하지만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나는 이러한 고백 속에서 그는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그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무게는 어디에다 그의 삶의 무게를 뒀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자신의 삶의 무게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이 그보다도 중할 수가 없다. 내 생명이 그보다 귀할 수가 없다. 내 생명이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그것을 위한 것이다. 내 생명이,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존재의 자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있는 것이다라고, 거기에 자신의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에서도 보면 또 10장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자, 이러한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도 생각지 않은 가운데서 마음이 자꾸 무뎌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무뎌져 가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자꾸 우리는 예민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값으로 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죄값을 내가 지불할래야 지불할 수도 없는 그 죄값, 지불할 능력이, 방법이 없습니다. 지불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절망인 겁니다. 지불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러한 죄값을 들이심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분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이러한 날들을 기념하고, 이러한 날들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때에
이러한 절기 기간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절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 이제는 정말 헛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져질 수 있는 이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절이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고백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나왔던 떠났던 본향 내 육신이 태어났던 본향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더 나은 본향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한 믿음으로 다져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부활절이 제 기억으로는 부활절이 다가오면 예전에 교회에서 막 봉투를 좀 나눠준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부활절 되면 그 전주에 다 봉투를 나눠줬던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나눠줬을까? 부활절이니까 감사헌금 하라고 나눠줬구나. 안 나눠줘도 했을 텐데 왜 굳이 봉투를 나눠줬을까? 뭔가 여러분 요즘 교회는 헌금 봉투가 너무 많습니다. 헌금 종류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물론 저는 이곳에 오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세 가지만 선교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그냥 감사헌금 봉투에도 내가 쓰면 되는 거야. 감사하면 감사한 내용수, 추수감사하면 추수감사 쓰면 되고, 부활절이면 부활절. 그런데 여러분과 부활절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제는 어떤 부활에 대한 희망과 그런 소망으로 인한 어떤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가 부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가. 왜? 이번 부활절에는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는가? 이 추수감사절 때는 얼마나 헌금을 해야 되는가? 절기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믿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절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가 부담이 되어지는 절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되어졌을 때,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어떤 절기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없는 자가 여러분 작은 헌금을 하고 있는 자가 많은 헌금을 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 생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은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가장 적은 헌금을 드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절기가 내게 주는 의미와 그 신앙 안에 내가 거한다고 하면,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 정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준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드린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내 삶의 무게가 어디에 둬야 될는지 몇 가지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주의 이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규범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글도 우리에겐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규범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탐욕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길을 비추고 있는데 비추고 있는 그 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귀가 닫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없어서가 아닌데.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닫히면 안 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의 것들로 인해 마음이 무뎌지느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임하는 됨을 경험하게 되죠. 마음에 무뎌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뜻밖이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무뎌진 사람에게는 뜻밖이라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흥왕하여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우리 안에서 흥왕한 주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비추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그 말씀이 비추는 길로 여러분들은 묵묵히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